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죄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군만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뭔 뜻이죠? 아는 게 병이라는. 그래서 아는 게 많이 있으면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는. 차라리 모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요즘 주위에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어떤 환자냐면 건강염려증 환자. 무슨 환자? 건강염려증 환자. 사람만 조금만 아우 나 큰일 났어. 당이 조금 올라오면 아우 나 큰일 났어.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도 당뇨 환자처럼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 아우 나 불면증 환자야. 이거 속단을 하고 미리 걱정을 끌어당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죠? 의료보험제. 그게 잘 돼 있습니다. 1차 병, 2차, 3차 병은 체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웬만한 질병들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되면은 병원에 가는 걸 일삼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365일이면 주일 빼면 거의 매일 병원에 가요. 특별히 뭐 때문에? 건강 염려증 때문에. 조금만 혈압이 높고 조금만 당이 올라가고 조금만 통증이 뭐 다리에 관절에 여러분 50년 60년 이상 몸을 쓰면 관절도 안 좋게 돼 있어요. 위장도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너무 모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슨 세상이라고 그러죠?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여러분 핸드폰을 못하면 문자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 신청하고 받고 그래요. 아파트 분양 신청을 뭘 한다? 인터넷에서. 그러면 인터넷 못하는 사람
아파트 분양 신청도 못해. 아이고, 젊은 아들, 딸한테 하면 되지. 물론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운매 있잖아요. 뭐가 있냐? 글을 몰라. 그래서 글을 모르면 버스 번호도 모르고 간판도 모르고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답답하잖아요. 저게 뭔 뜻인지.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어가지고 한글 앞에 가서 공문, 법문을 깨치면 어때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저게 몇 번 버스구나. 30-5는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잠실 시청, 하남 시청 가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봐도 모르는 것은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이제 만으로 65세가 돼가지고 뭘 받느냐? 노령연금을 받는데 9월달이 되면은 8월달이 되면 아직 멀었는데요. 1년 지연될 줄 알았는데 1년 지연 안 되고 올해부터 받는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부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준다는 것을 뭘 알아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뭘 모르면 정보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나오는 혜택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신청 안 해도 받는 게 많아요. 안 하면 못 받는 게 많아요.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요? 알아야 연장을 한다는 말이죠. 알아야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세상 일을 모르면 세상 실패하면 끝이, 죽으면 끝이.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도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 일은 몰라서 실패하고 망하면 끝이지만 영혼의 무지,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혼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곳은 어디? 지옥이에요. 거기 나사로 간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르고 아는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요?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영적 무지자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무슨 일? 영적인 일.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체를 위한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중에서 몇 권? 13권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다고 본다면 그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소스, 원천은 뭐였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각가지 모든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시대는요, 뭘 많이 본다? 점을 많이 본다. 요즘도 점 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죠? 점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죠? 미아리로 가야지. 옛날 이야기요? 하도 점본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점을 보는 분들이 많아.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요, 점치는 사람, 술객, 박사들 하나님 제거해 버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술객이나 박사나 점치는 사람들은요, 일부 소수 조금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당, 박수무당. 그렇지만 조금 일부. 자, 모세가 애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행하죠? 심판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하는데 그에 따라서 술객들과 박사들이 무당을 점치는 사람들이, 술객들이 요술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파리가 나오게, 일부는 따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이상은 따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인간 박수무당이, 요술사가 따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먼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자,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사람은 보다 걸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자,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같이 큰 자라 하니. 아멘. 뭐가 나오느냐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 뭐하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그런데 그 요술을 하는 시몬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능력에 한복이 돼서,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영적 무지요. 저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람의 능력인지 모르는 거에 분간이 안 돼. 미아리 가면요, 신이 내린 사람들이 있어. 신이 내린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미리 좀 맞출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때가 되면 미아리 점집을 찾아간대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냐, 좋은 좋은 집에 취직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물어보러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과 요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뜻값을 계산한 즉 너무 많이 되더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시대에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따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7이 있었는데 그 7이 따라서 행하다가 뭐라 그랬죠? 그 15절에 보시면은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따라서 행하다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 그 아들들한테 들어가 버렸어요.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돈으로 그 바울이 행하였던 능력을 어디에 살려고 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그 점치는 뭘 받고? 돈을 받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 복채로 자신이 속해 있는 주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불쌍한 여자잖아. 자기의 수입도 아니고 주인들에게 바치는 그 복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가 17절 우리를 따라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여러분, 귀신도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른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려면 뭐예요? 영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이 이 점치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입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인정하는데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 민문에 앉아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지체부자이자 및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은과 금을 얻고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네. 자꾸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바울이 왜 괴롭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 귀신 들려서 저렇게 천지분간을 못하는 불쌍한 여자를 보고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을 참잡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쫓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아멘. 요즘은요 귀신이 놀라운 고도화되었어요. 마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에콰도르라는 나라는 마약 때문에 사람 정말 다 망가져가는, 나라가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 또 무슨 인터넷 중독, 또 무슨 중독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 중독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들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세상이 끊기 어려운 게 마약. 세상이 끊기 어려운 게 마약. 끊는다 여러만 해서도 돌아가고. 그 경기도지사 했던 분 누구요? 경기도지사 했던 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그분 아들이 마약.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젊을 때,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정치에 그렇게 어려운 30몇 살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마약을 하고 유학을 하고. 그런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의 아들이 마약한다고 신문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남경필 집사님이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구속이 되려고 할 때마다 집행유예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이 남경필 지사가 정치를 포기하고 이제 뭘로 마약 중독 활동하는 그 사람들 선도한 그 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갖가지 문화나 알코올이나 세상의 모든 스포츠나 여러분의 그런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여자도 귀신 들리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똑같은 케이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남자가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에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공감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쇠사슬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제끼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무덤에서 살면서도 부끄럼도 모르고 통증도 모르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피가 흘러도 통증,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됐죠? 치유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러죠? 저 돼지떼. 들판에 뭐가 있었죠?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기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바닷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은 언제든지 복음서나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신약성경의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아까 신라를 잡아 죽도록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불만으로 알았던 그 여인,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이 뭐요? 불만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뭐가 배가 아픕니까? 그런데 불신의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나온 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예수 믿고 집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야, 너 교회 나가려면 집 나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고학하고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복음전도자가 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이 된 게 좋아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쳐서 그 주인들 유익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말할 것도 없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재판받게 합니까?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아테네 사람들은요 뭐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 도시에 바울이 갔더니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알지 못하는 신전이라는 신전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새로운 신흥 종교를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말을 합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들인데 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새로운 무슨 종교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보다도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부모 교회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야 교회 가면 뭐가 생겨?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다니면요 밥 나와요. 교회 나가면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과자 주지, 빵 주지, 사탕 주지. 요즘은요 그런 것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교회 안 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뭘 주느냐? 야구 글러브, 자전거, 핸드폰. 요즘 그런데요 그걸 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육체에 하루 세 끼 먹고 살지만 우리 영적인 삶은 날마다 피폐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 여인의 건강한 삶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의 물질이 사라져버린 것, 수입이 끊어진 것을 불만하여 이 사람들을 체포하여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내어치고.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예수 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런데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인데 그 지하 감옥이 어떤 형태였느냐? 습기가 차고요, 캄캄하고요, 어둡고요, 그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을 수갑에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든든히 채웠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사탄과 마귀는요, 누구를?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뭐 하지 못하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어디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즉시 듣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처음에 자주영사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강가로 찾아갔어. 기도하는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주영사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천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전도하시고 강가에서도 전도하시고 들판에서도 그리고 산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온전한 정신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 감옥, 지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찬송과 기도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죄들이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이상하게 듣고 있는데, 우리 26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부서지니라. 아멘. 이게 찬송과 기도의 이유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게 있습니까?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매여 있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찬송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벗어질 때까지. 아멘.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뭐와 함께, 지진과 함께 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다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찬송과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지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본에서도 나고 어디에서도 나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홍해 기적이 뭐라고요?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자연현상?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버려요. 사람이 뭐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기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오늘 26절에 보시면은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자, 나에게 매인 것이 먼저 풀어지는 게 먼저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밖에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부터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순서가 뒤바뀌어졌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 똑같습니다. 어떤 말씀과 똑같느냐면 요나가 어디에 타고 있었죠? 배를 타고 있었어.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뭘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몰랐어요. 야,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한테 뽑혔어요?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러니 이 원인은 요나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윗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물이 다 열려졌어요.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지요? 간수,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래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 죄수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목숨이 다 날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는데 가만히 물이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가만히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에서 바울과 신라를 불러다가 뭐예요? 세례를 받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빌보 감옥의 간수의 집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효과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전하 이후 하나님은요, 역경을 변하여 기적의 산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요,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와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찬송과 기도하면 돼요. 언제? 밤중에. 나는 졸려서 못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조롱이 물러 잠이 안 와.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어?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잠 안 올 때 찬송과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 이런 매인 것들이 풀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